이게 제게 이렇게 벌어진 일, 벌어졌다고 해야 되나? 제게 있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졌어요. 진짜 천지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이게 아주 가깝게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상하게 보듯이 저 자신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이상했습니까?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만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걸 아시니까 생각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는 성령님을 구했는데 하나님 아니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나쁨이 아니죠. 저를 이제 제가 여기 담임이니까 대표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은 어떠하겠으며 또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벌어졌다면 보통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지. 그러니까 제가 의심은 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게 그거죠. 이게 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인류는 모두가 속고 있다는 큰일 난다는 어마어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평범한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때로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심지어 이제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아는 대로 다윗과 또 신약에 와서는 또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또 여러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도 예전에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 그분은 늘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어떨까?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분이 한국에서는 이제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인가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산에서 이제 함께 교회 분들이 함께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구씨입니다. 구씨. 내가 이름은 모르고. 그래서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90사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타났어요. 늘 그분은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0사 기분이 어때? 그분이 깜짝 놀랐죠. 어쨌든 그런 간증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여기 캐나다 처음 와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는 그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밖에서 그분을 이제 부르는 그분이 이름이 상무니까 상무나 하나님께서 밖에서 부르는 그러한 이제 간증들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가 소위 경험들, 체험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경험들은 많지가 않은데 그런 경험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위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이제 청년 때입니다. 24살이죠. 그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저에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때가 저도 기억이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91년도 5월 5일. 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정신이 좀 이상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퇴를 하고 학교를 그만뒀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저를 찾아왔어요. 우연히 모르겠어요. 왔어요 어느 날. 어느 날 오더니 우리 교회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91년도 5월 5일이 토요일이에요. 저녁에 청년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제 친구가 정신이 멀쩡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처음 교회를 간 날입니다. 제가 인생에.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설교를 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내용도 모르겠고. 단지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시란 분이 정말 있구나. 그날 모든 게 믿어졌습니다. 그날 모든 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가고 3월에 보통 한국 대학을 가잖아요. 5월이 됐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그 대학교는 크잖아요. 그럼 이제 대문에서 저 이제 공부하는 강의실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제 머리를 이제 생각으로 치는 거죠. 갑자기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디를 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뭐 그런 것들, 소위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에게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물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제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길을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그 휴학계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안 갔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뭐 안 갔다든 못 갔다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위 이제 방황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했냐? 아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한 것도 없어요. 단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단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갔어요. 그 당시 제가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살아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제적이 됐는지 묻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는 일단은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삶을 어쨌든 도피처럼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죠. 흘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도 제적이 됐어요. 학교도 제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저만 아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긴 하지만 제게는 별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가 이제 91년도인가 1월이었습니다. 1월 2일 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서 제가 그 뒤에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자살할 마음은 없고 죽을 마음까지는 없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긴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왜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만큼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무슨 직업을 갖든 뭐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답을 못 찾겠더라. 그것도 답을 못 찾겠더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모든 것이 포기가 됐습니다. 모든 게 포기가. 내가 그러한 답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구나. 근데 제가 어느 한 날을 기억하는데 이제 창문을 제가 내려보는데 이제 햇살이 비치는데 참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포기된 절망의 상태인데 근데 참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마음, 그 햇빛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게 1월 2일이었고 제가 보니까 학교가 제적이 됐더라고요. 이미 제적이 됐어요. 제적이 됐는데 희한하게 이제 다시 학교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그 해 그래서 내가 다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해 5월 5일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날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신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대자라는 분이 창조주라는 분이 조물주라는 분이 정말 계시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저 우주 만물을 누군가 지은 분이 있다고?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았습니다. 왜 사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알게 되니까 그것들이 다 해답이 오더라고. 해답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까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꿈입니다. 제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냐면 내가 20여 년을 이 땅을 살아왔는데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제 주변에 크리스찬도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면 우리 옛날에는 그 HR 홈룸 시간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이 되면은 서로 토론도 많이 해요. 그때 토론하는 중에 어떤 토론도 있었냐면 기독교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학생들 간에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도 납니다. 성경에 로마서라는 책에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여러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한국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밤에 보면 전부 십자가죠. 주변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 있는데 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것을 못 듣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나는 지옥에 갔을 텐데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20여 년 전 내 친구들도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왜 저들이 나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죽음.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제게 그때부터 제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의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언어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하시나?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일상에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저희 교회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침 가야죠. 제 장모님만 해도 자궁감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연애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저희 저기 마천동 성파구에서 이제 저희 거기 살았는데 거기 연애라면은 밤늦게 저희 집사람은 어디를 가냐면 거기가 동성동인가요? 서울대학병원 있는 거기를 갔어요. 제 장모님을 이제 간호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자궁감이었어요. 3기인가 4기인가 치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도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원래 암을 하면은 머리가 빠져요. 근데 머리도 안 빠져. 지금도 아주 건강히 잘 살고 있어요. 제 친구 그 당시 이제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뜨거워, 굉장히 뜨거워요. 막 얼굴도 붉어. 그래서 이제 막 방언 나오거든요. 방언. 우리 교회는 방언은 그냥 일상에서 방언. 청년들 그냥 모이면 서로 방언을 해요. 교회 안에서 방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뜨거울 때. 그 친구 아버님도 어머님도 마찬가지. 어머님도 몸이 아무 음식을 못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는 갑자기 음식을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뒤로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 아버님은 암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왔죠. 근데 이제 내 친구하고 어머님이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안 왔어요. 근데 아버님도 암이에요. 어느 날 암이 걸렸으니까 왔습니다. 교회로 왔어요. 우리는 이제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하에 식당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한국 교회 많이 그러죠. 상가 건물을 이제 렌트해가죠. 그래서 그날 넣은 한 날, 그 이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내려갔어요. 나중에 그 아버님 내려갔어요. 근데 아버님 내려갔는데 이 암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암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통증이 왔어요. 제 앞에서 통증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몸이 떼글떼글 굴러요. 정말 굴러.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막 굴러요. 막 구르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구르면서 방언이 터지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 중국 방언이죠.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중국어로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근데 한국은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한국에는 많냐? 부흥회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부흥회가 많았고, 부흥회 때는 또 뭐가 많았냐면 이런 신유의 인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우리 청년회장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교회를 잘 다닙니다. 교회만 살아요. 교회에서는 살아. 그래서 예배는 빠지질 않아요. 교회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저녁, 수요, 오늘 보니까 금요일도 있어요. 금요일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있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갑니다. 저는 새벽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힘든 게, 내 목사 되면 새벽 기도를 못 할 텐데. 그게 저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우리 5시인가에 새벽 기도. 그럼 4시 40분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저를 깨우세요. 그럼 내가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걸어서 내가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제 우리 청년 회장이 저를 보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저를 데리고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 겁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는 좋죠. 뭐 교회 가는 건 다 좋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를 가면 그래서 제가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암이 낫는 건 암은 병도 아니에요. 암이 나고 부러진 뼈가 붙고 심지어 호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내려오는 비가 멈추고 비를 오게 하고
뭐 이런 기적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 더더욱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저는 그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주로 만나요. 아직 그건 이제 못 끊었어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담배 술을 해서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친구들을 여전히 사귀고 있었으니까 만나요. 그 만나면 제가 누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제 붙잡고 얘기해.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집에 가서 부모님이 아프다면 막 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자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하면 낫는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막 서로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죠. 근데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강하고 그 집에 가자고. 어머님이 암이시래. 집에 가자고. 내가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피하더라고. 그분이 피하더라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나아야지.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와있잖아요. 그야말로 제 그때는 믿음도 충만한 모든 게 불가능한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그 당시에. 진짜 제게는 불가능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웃은 여러분들 우습게 듣겠지만 저에게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까?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뭘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좋을까?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을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다 가능했어요. 제 마음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돼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다른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다른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돈 버는 걸 포기를 했어요. 내가 돈 벌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를 그 당시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물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마음으로 내가 다 믿어졌어요. 그런데 나도 좀 체험을 하고 싶은 거야. 제 친구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좀 방언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또 이제 주변에 간증들을 내리면 저는 다 믿어졌으니까 그런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이 있는데 나도 좀 저렇게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궁금한 건지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재적달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안 갔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후에 어느 날 저한테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제가 모르는 어떤 전혀 모르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하고는 잘 알죠.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내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고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제 그 머릿속에서 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갖고 혹시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착의를 보니까 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그 처제가 제 지금 처제죠. 그 처제가 저를 찾으러 온 동네를 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진짜 거기서 우연히 우연일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게 하시고, 근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누군가 찾고 있는데 빨리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이제 처음 만나요. 그분이 이제 그때 막 뜨거웠을 때, 은사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여주셨는데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중요한 비밀스러운 얘기인 것 같으니까 우리 따로 가서 기도하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저와 그 당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를 했는데, 우리 이제 처가는 그런데 아주 잘 몰라요.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도 몰라. 우리 관계를 몰라. 내가 그 집을 그렇게 막 드나들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 다 있는 데서 이제 하지 말고 따로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 같으니까 따로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와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제 아내 방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 질문했던 3개월 전에 질문했던 그에 대한 이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처음 그렇게 직접적인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이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좀 직접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방언한다든가 주변에 그런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인지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사랑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나도 좀 그걸 좀 한번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나도 좀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그런 이제 간절함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 제가 잘 안 들어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런 것들이 내게 막 몰려오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2%가 부족하다. 제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가 뭘까? 체험이 없으니까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에 대한 이론을 다 갖고 있어도 방언은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방언을 못해. 그래서 방언이 얘기를 들어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렇게나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또 아무 때나 할 수도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다든가 환상을 봤다든가 뭘 체험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그 방언을 받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막 따라하고 집회도 많이 참가해 봤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너무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라. 나도 해봐요.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막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이런 거야 이런 거 가르치지만 근데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가고 캐나다를 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2003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죠.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성경은 많이 하죠. 그건 그의 평생의 간증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많이 했지만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보스포드에 살았는데 저는 이제 부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보스포드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왠지 기도가 끝나는 것 같아. 끝나는 것 같다라는 제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된다. 그 마지막 주인데 그 전주부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것 같아. 이런 경험은 없는데 왠지 마음이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낮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기도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서 눈을 뜨다 끝나면 한 2시간이 흘렀어요. 방언을 하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2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내 종이 되겠느냐라고 오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물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당황을 넘어서서 황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이론을 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황당. 하나님 그걸 저에게 물으십니까? 내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다 물으셨겠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내가 신학생인데 그걸 저한테 물으실 필요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요.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너가 내 종이 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전에 했던 간증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의 간증은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고 아주 이렇게 포근하게 다가오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사무적이었어요. 냉정한 건 아니고 아주 사무적이었어요. 저하고 계약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가 내 종이 되겠느냐. 차가운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주님의 종이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든 정말 나가서 일을 하든 그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주님 탓. 못해도 주님. 나는 내가 아니야. 주의 것이에요. 주의 종.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에요. 못해도 주님 탓. 잘하도 주님 탓.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일이 확 벌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가 나름 많은 이제 간증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을 물으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 평범하진 않은데 굳이 또 내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셔서 종이 되겠냐고 물으셨을 정도면 이게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뭔가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잘 안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2013년이 돼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무언가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도가 전쟁 같았어요. 전쟁 같은 기도를 몇 주를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 방을 기도원을 삼아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정말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 내가 이제 이 주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은 제 마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한 게 아니라 포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근신하며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날 제가
하나님 저에게 두 번째 찾아오시더라. 두 번째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지.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하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오셨다가 그 말씀하고 빨리 가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뭔가를 딱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신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데 내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많죠? 주님 만나면. 내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주님 제 사명이 뭡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하셨으니까 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뭡니까? 너의 사명은 내 자녀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하나 제 궁금한 게 저는 병 고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딱 두 가지. 그러면서 딱 가셨어요. 아쉽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따뜻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가 캘거리로 오게 됐어요. 캘거리에 와서 비로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내 마음 뭔가 이렇게 체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처음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죠.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한 이미지, 환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뭘 가르치냐면 마귀들을 가르쳤어요. 사단이 뭔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냐면 사단과의 어떻게 싸우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이가 평소에도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그게 사단의 이미지, 귀신들이, 마귀들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도 보이니까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막 험상을 가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알려주기 시작해요. 마귀가 누군지를 알려주죠.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지는 우리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떻게든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은 그렇다 쳐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지옥, 정말 지옥만은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유일한 게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오직 그거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요. 참 제가 굉장히 잘 설득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완벽하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영적인 일들에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한 것들이 그 뒤로 이제 계속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장례인가 제장례인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하다가 참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잠깐 왔다 가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주님 이렇게 오셨다가 또 가시나요? 아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이제 함께 할 거다. 지금 얘기하듯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때 이후로 주님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얼마나 제가 이상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를 들었죠. 마치 내가 입양된 아이가 그 아버지를, 그 낯선 아버지와 이제 사귀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들었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근데 실제적으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아는 마음대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가? 나이스한가?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옛날처럼 날 돌아서지 않을까? 마치 정말 그 입양된 그 아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성격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기가 겁나는 겁니다. 혹 잘못하면은 그 예전의 고아원으로 다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도 그러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화내시는 거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던, 들어보지 못한 다른 성격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분은 실제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사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할 얘기가 없죠? 처음 친구를 사귀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공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정도. 그리고 악순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럴 거야. 신기하죠? 우리는,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도 뭘 물어봐요? 모르는 걸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 아직은 서로 공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실상에는, 실제는 내 마음에는 아주 의심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신가? 내가 뭘로 하나님인 걸 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별하지? 이분은 내 마음을 다 알아요. 내가 뭔가 생각하면 얘기를 하십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불러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 걸 아닌 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누군가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방법은 그 선지자 입에서 나간 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건 그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내가 마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마귀는 잔인해요. 우리를 기쁘게 안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자신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도 좀 있으면 자신의 본성이 나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분의 성품을 갖고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약간 근데 불명확해요. 왜냐면 이 마귀가 한 1년 동안 자신을 숨기면 어떡하지? 자기를 끝까지 숨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는 자신이 말한 것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는데 되질 않아. 온갖 핑계는 됩니다. 이래서 안 됐어, 이래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예전에 그러죠?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안 오면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안 왔으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떠나요. 못 떠나. 왜냐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왜 안 왔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안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떠나요. 이게 마귀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그래서 다음 걸 또 하게요. 다음 거를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핑계를 대요. 원래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확인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정승이 이제 손수민 자녀 아기를 낳았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한편으로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심 가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야, 저들이 언제 아기를 갖나? 아기를 가져야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하는데 언제 갖나? 그뿐만 아니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몇 년이 후에 걸려도 하나님이 몇 년 안에라는 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아주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어떡하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 그러한 과정들을 제가 이제 쭉 겪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기가 싫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럴 수는 없고, 그런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때는.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게,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롭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죠.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잘 없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걸 숨기셨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영들은 바로 압니다. 그래서 마귀든 천사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냥 알아. 그냥 드러납니다. 물론 마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죠. 천사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다 알아. 잘 압니다. 제가 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도 마귀들은 다 알아요. 근데 미래는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미래에 대한 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뒤부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기는 하지만 전처럼 아주 궁금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나이스하구나. 정말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잖아요. 화를 내시잖아요. 뭐를 아니다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조금만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할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꼭 듣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아프대. 우리 애들이 누가 아프대.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뀌셨죠. 너가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미래를 잘 봐서 그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런 말씀을 해서 볼 거야. 너가 보게 될 거야. 너 기다려. 하나님 가끔 웃긴 말씀 잘 하십니다. 너 기다려봐. 그거 개봉 박두다.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기대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뭔가가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니까 뭐 오늘? 내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됐어 하는데 해결된 게 내 눈앞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고쳐질 거야.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간도 갭도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했다면 금제, 조금 있으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예.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제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마치 친구를 사는 것 같아요. 좀 지나다 보면 할 얘기들이 많죠. 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다만 얘기가 있고 또 서로가 공감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신앙생활만 가는 모든 거에 함께 했어요. 제가 일할 때도 우리 가정, 또 제가 일하는 직장, 또 교회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걸 함께 공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친구들 얘기할 때 별로 안 지겹죠. 하나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싶은데 이게 서로 공감하는 게 있으면요 할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 그 일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이제는 가까워져.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웬만하면 거의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대부분은 다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책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너가 얘기를 해도 아마 저 사람이 안 들을걸? 괜히 다툼만 나는 거예요. 듣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죠. 또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도 성품은 다른 사람의 개인사를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마귀가 못된 놈 그러잖아요. 하나님 농담말을 안 했어요. 안 좋은, 그냥 원수의 영이다 이렇게. 원수의 영. 왜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였어요. 그래서 쓰시는 단어, 주님의 억양, 어떤 표정,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젠틀하다는 점. 다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선하십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경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큰 죄냐면 하나님께 불만한 죄. 하나님께. 제가 손이 꺼멓게 됐죠. 꺼멓게 됐죠. 아침에 은비가 탁 보더니 왜 이렇게 꺼멓게? 걔는 아주 특별하더라고. 바로 알아채더라고. 꺼멓게 됐어요. 이제 피가 죽은 피죠. 제가 스테이플을 하는 게 있어요. 기계로 탁탁 치는. 스테이플을 찍었는데 손톱을 찍어버렸어요. 손톱에 박혔어. 뽑는데 아주 겁나더라고요. 내게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일하는 모든 것입니다. 안 좋은 건 죄로 인한 거예요. 이와 같은 건 좀 심각하죠. 내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범했냐? 죄를 범합니다. 매일 범합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들으시죠? 다른 죄는 다 사하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했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서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보면 누가 나서는 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을 때에 이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혹시 특히 저거죠 주의 종이 주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뭔가 잘못할 때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마치 성령님께서 안 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은사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심지어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이거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한다든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은 잘 모르면 피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죄가 뭐냐면 저와 같은 주의 종들에 대한 죄가 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범죄가 큽니다. 순서로 따지면.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져도 죄는 죄, 다 죄인 거예요. 그러나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질문지 조금 나왔어요. 목이 이제 제가 한 며칠 동안 목이 아주 편도선이라고 그게 걸려 생기지 못한다.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알죠. 이게 죄라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아픈. 제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이제 제가 죄를 뭔가 다른 게 제게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이거 심지어 길 가다 넘어질 뻔 해도 알려줘. 그건 너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길 가다 부닥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알려주십니다. 너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내가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크게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소위 자범죄는 거예요. 내 원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걸 그렇긴 하겠는데 우리 추석이 참 추석이에요. 음식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을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좀 경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해줄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제 밤에 그렇게 아픈데 아침에 나가니까 내가 아픈 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게 싸우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뭐 해야 된다면 교회 중심. 교회는 뭐라 했어요? 성도. 성도들과 모이기를 여러분들 자주 하셔야 됩니다. 성도와 교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도 잘 들으시고 삶에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얘기는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